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토요일 우리 새벽 예배 함께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네, 오늘은 저희 마가복음 7장 우리 14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우리 14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아침에 일찍 깨어서 또 함께 같이 방송으로 또 새벽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참 감사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유대인의 정결법과 관련된 말씀이 오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정결법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또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이렇게 구별하여서 정해 놓았습니다. 짐승 중에서 이렇게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먹으면 안 됩니다. 물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한 고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즐겨 먹는 것들인 돼지고기, 또 게, 크랩, 아니면 랍스터, 오징어, 낙지, 장어, 고등어 등은 부정한 고기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거리낌 없이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자신을 경건하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율법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이제 수요일 날 다루겠지만, 이러한 유대인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던 베드로 역시 주님께서 내려주신 음식들을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겠다고 3번이나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또 우리 17절에 보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번이나 예수님이 재차 설명해야 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구약 시대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이나 제사의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성취되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식이 본질적으로 그게 더럽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먹지 말라,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원래의 의도와 정신을 따라서 율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때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학사들이나 서기관들과 달리 말씀의 권위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빛 아래에서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그것을 다 그냥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말씀들이 다 답이 나옵니다. 문자 그대로 글자에 얽매여서 믿는다고 자기만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다고 교만해지면 예수님이 그토록 이렇게 싫어하셨던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좀 새겨들어야 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먹는 것이야 이렇게 입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배의 장에 머물다가 이렇게 배설물로 배출되니까 사실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실상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행동을 하게 하고 그래서 더럽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 생각들입니다. 음식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같은 이렇게 이슬을 먹으면서도 소는 젖을 만들어서 우유를 만들어내지만 독사는 독을 만들어냅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으로 만들고 또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제도나 환경을 바꾸기보다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이 세상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할례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선지자들 보면 옷을 찢는 회개가 중요하지 않고 마음을 찢는 회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사실은 이게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명품 옷과 또 명품 가방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허름한 옷을 입어도 사람이 명품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명품의 어떤 향기가 나게 됩니다. 생선 가게 주인은 몸을 매일같이 씻고 향수를 바르고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안에서 나는 그 생선 비린내를 감출 수 없습니다. 오래도록 그것과 계속해서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면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이것이 평상시에는 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건드려 보면 압니다. 무엇이 그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지 건드려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대해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십니다. 악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악마가 귀신이 악을 우리에게 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악마는 단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악을 이렇게 건드릴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 그 악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음 가운데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또 습관이 성격과 인격이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들이, 악한 생각들이 내 마음 속에서 자라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굉장히 유명한 비유,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에 그것이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중동 지역에서 있는 이야기인데 어떤 상인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사막의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추위를 이기지 못한 낙타가 주인이 이렇게 머물고 있는 천막에 이렇게 콧끝만 집어넣기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번에는 낙타가 머리까지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들이밉니다. 뭐 그것까지도 허락했습니다. 좀 지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앞발까지 들어오고 나중에는 그 큰 몸 전체가 천막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주인이 그 천막에서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죄는
처음에는 작고 또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게 되면 나중에는 주인도 쫓아낼 만큼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죄는 처음 그 싹부터 잘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새로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 인생에 새로운 소망 또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들을 다시 써내려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함께 같이 이 아침을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이렇게 들여다 보아서 교만하지 않게 질투와 증오에 쌓인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은 채 이 모든 우리의 약함과 허물들을 주님의 은혜로 덮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은혜들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다른 악한 것들이 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이제 주일입니다. 내일 드려지는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정말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